예, 다음은 말씀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검은 게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물질적인 블랙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블랙은 차단하다, 차단의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이아몬드는 디프, 즉 깊게 집중하고 한 곳 운물을 판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차단의 힘과 깊게 생각하고 한 가지에 집중해서 일을 한다는 그 힘이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함께 참 부모님, 참 아버님 자서전에 지난주에도 훈독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다 함께 참 아버님 자서전을 훈독하겠습니다. 참된 가정이 참된 인간을 완성한다. 참된 가정은 참된 가정에서. 다 함께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제2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좋아?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 라고 부를 때 어머니 아버지가 좋다는 말은 곧 하나님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교육 중에 가장 귀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행복이 따로 있고 평화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곧 행복입니다. 세계 평화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평화로워야 사회가 평화로워지고 국가 간의 갈등이 사라지며 그것이 바로 세계 평화로 이어집니다. 가정이란 인류애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자녀는 밖에 나가면 집에서 배운 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돌볼 것입니다. 또 형제 자매 간에 정다운 사랑을 나누며 자란 사람은 사회에 나가 이웃과 두터운 정을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으로 양육된 사람은 세상 어떤 사람도 가족처럼 여깁니다. 예, 세상에 있는 종단하고 다른 게 저희들은 개인 구원이 아닌 가정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가정을 에덴 동산에서 참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껍데기는 가정을 이루었지만 진정한 참 가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대 신정권, 즉 지상에서 육신 쓰고 4대 4가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심정권을 이루고 그 토대 위에 영인체가 완성되면 마지막 완성된 가야 될 곳 본향원이라고 하는 본향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함께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참 부모님을 통해서 진정한 창조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모든 종단들도 가정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4대 성현들도 가정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4대 성현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정과 다른 근본된 저희들의 가르침은 참 가정입니다. 거기에 참자를 붙여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상에서 4대 신정권을 이루기 위해서 참 가정을 평생 동안 이루어야 됩니다. 그 토대 위에 완성된 삶, 본향원에 가서 본향 땅에 가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의 3단계 완성의 삶을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 참사랑 행동은 연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에서는 아직도 부정적인 거, 아직도 타락권에서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생각과 가르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삶사랑의 행동을 하는 변수들이 벌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편견을 딛고 이겨서 혁신적인 업적과 혁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알려면 퀴리 부인입니다. 이 부인은
여자로서 세계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여성 과학자입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무슨 대학교에 가느냐 편견이 많았던 그 시절에 퀴리 부인은 기존의 관념, 편견에 굴하지 않고 파리로 날아가서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9천여 명의 남학생을 제치고 1등을 거머쥔 그는 3년 후 보잘것없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리튬을 분리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당시 잘못된 편견에 굴하지 않고 혁신적인 신여성이었습니다. 혁신적인 사람은 무엇이 다른지 이 부분을 연구한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 교수는 위대한 발명은 다재다능한 엘리트가 아니라 한 부분에 미친 듯이 깊이 있게 집중한 사람에게서 발견된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한 분야에 미친 듯이 집중한 사람이 혁신적인 실적과 혁신적인 당대의 편견을 뒤엎고 살아가는 성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깊게 집중하고 한 분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결론을 내립니다. 한 분야의 깊은 이해와 몰입하는 혁신적인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회와 동료들은 그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신호와 그런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혁신적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그곳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깊게 몰입을 합니다. 깊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결과로 노력하는 결과를 이뤄내는 혁신적인 아이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정적인 신호를 스스로 차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 블랙 다이아몬드, 블랙은 차단의 힘입니다. 기존에 있는 편견적인 맞서서 일을 하다 보면 나에 대한 잘못된 시선, 편견적인 시선에 이 혁신적인 아이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하게 차단하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깊게 성찰하고 깊게 더 노력하는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에 있는 블랙 다이아몬드에 집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신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자들은 수학을 못해, 수학 과학은 남자들이 잘하지 라는 편견적이고 부정적인 신호를 받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한 분야에 깊게 몰입하고 집중할 때 여자아이들의 수학 성적은 급격하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 앞에 있는 그래프를 보십시오. 여성은 수학을 못한다 신호가 형성된 집단,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생은, 그 여학생은 수학을 못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수학을 못한다라는 신호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힘, 차단하고 부정하는 그 힘이 강한 여학생에게는 남학생하고 비슷하게 수학을 잘하는 놀라운 성과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들의 수학 성적은 급격하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신호를 내 스스로 차단하지 못하고 한 분야에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해서 빛을 보지 못한 재능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재능이 이 부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여서 편견적인 시선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블랙 다이아몬드를 찾아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는 보통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타락으로 그랬죠. 우리는 정말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보통 사람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타락한 사람이었을까요?
타락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차단의 힘, 부정적인 이론, 편견적인 시선을 철저하게 차단해낼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집중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 빛나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성, 즉 블랙 다이아몬드를 발견해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참 부모님 성탄 100주년, 참 어머님 성원, 참 부모님 성원 60주년 이후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좌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참 사랑에서 시작했습니다. 폭력성이 있는 여아 실험을 통해서 인간 내면 속에 참사랑 행동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타락 이전 아담과 헤아 속에 내재되었던 참사랑 행동이 있었다는 원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심정을 동기로 참사랑을 시작으로 창조 시작을 했다는 거 저희는 배웠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고 사랑하고 복종하면서 우리는 참사랑 행동을 옮겨야 합니다. 타락으로 숨겨졌던 블랙 다이아몬드,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타락으로 결과맺은 부정적이고 편견적인 시선과 말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깊게 이해하고 깊은 창조 원리적 삶을 한 길을 집중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타락 이전의 창조성인 참사랑 행동을 우리는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 중심 가정들의 정체성입니다.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지난주에 참사랑 행동의 변수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태여 통일교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 때로는 더 높고 권력 있는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과 시선 앞에 그것을 차단하지 못하고 타협하듯이 수용해 나가면서 살아가게 되면 나의 개인적인 신념, 참사랑의 변수가 나타나서 무너지게 됩니다. 내 안에 정체성, 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회색 분자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회색 분자,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자체가 무간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사랑 변수, 참사랑 행동의 변수가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가정과 사회와 조직은 결과만 내기를 제시합니다. 성장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내는 성장 과정의 창조 원리를 무시합니다. 이럴 때 참사랑 행동의 변수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만 내기를 바라는 부정적인 비원리를 차단하지 못하게 될 때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참사랑 행동의 변수가 벌어지고 내 안에 정체성 혼란이 벌어지고 무간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자체를 헤어나지 못하면 복귀의 희망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시선과 말 앞에 나를 차단해서 참사랑 행동의 변수를 막아야 되는 시작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성장 과정의 창조 원리의 삶을 요구하지 않고 지시하게 된다면 이러한 시선들을, 이러한 말들을 내 스스로 차단해서 참사랑 행동의 변수를 차단해야 내는 그 힘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높은 권위, 권력의 부정적인 지시와 말을 차단하고 소신 있게 용기 있는 35%의 참사랑 행동을 지킨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 중심 가정들은 말입니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경쟁과 실적에 대한 평가에 변하지 않고 성장 과정에 창조 원리적인 인간의 참사랑 행동을 하는 35%의 아벨형 인간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목표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 중심 가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지상 육신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종종 메시아 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숨겨진 참사랑 행동 35%의 블랙 다이아몬드를 찾아야 됩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 지난주 3월 10일 방송된 PD수첩에서 신천지 교회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회와 상관이 없는데 신천지 탄생에 탈퇴한 통일교인들이 가담했다. 통일교 교리를 짜지게 했다. 등등의 내용들이 나오면서 통일교가 언급이 됩니다. 참 통일교까지 엮으려고 하는 그 방송국에 그 저희를, 특히 기독교인들의 저희를 엿볼 수 있습니다. 참 치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 불쾌했습니다. 카톡방에도 이런 내용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축복 중심 가정들이 참으로 불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어떠한 자세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참부모님 탄신 100주년 성원 60전 이후에 이러한 과거의 잣대로 보는 게 아니고 변화된 섭리적 진전에 의한 지금의 자세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간 한환상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식구님들에게도 한번 예화를 들어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군대 간 아들이 훈련소 생활 중에 자기는 통일교인이라서 일찍 결혼을 했다고 같은 훈련병 동기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같이 훈련받은 동기들은 다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부대 훈련병 동기가 완상이에게 찾아와서 너희 아버지가 통일교 목사면 첨보 입적했냐? 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말에 완상이는 놀랬고 그 훈련병 동기에게 너 이세냐? 라고 했더니 아니 나는 모태 기독교인인데 중학교 때 담당 목사께서 통일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해서 도대체 무슨 종교인지 궁금해서 통일교에서 올린 동영상들을 닥치는 대로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청한 결론은 목사님 말씀과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을 알게 됐고 원리가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천복궁 교회도 혼자서 몇 번 가보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들이 훈련병 동기를 믿음의 자녀로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도 맺고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군대에 간 한환상 아들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세상에 아무리 부정적인 말과 유언비언 유포를 해도 섭리적 진정과 과학의 발전으로 명확하게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의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완상이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신천지를 다룰 때 우리 단체를 같은 급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5%에 속해 있는 의인과 지식인들은 신천지에 왜 통일교회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통일교회에서 올린 동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시청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고 섭리적 진전에 놀라운 심정권의 세계가 연결되어서 차이를 구분하고 분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2020 참부모님 탄신 100주년과 성원 60주년을 승리한 이후에 섭리적으로 진전된 환경임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들의 경험이 극히 일부분이라고 해도 원리원본 첫 장 제목이 하나에서 전 존재로인 것 같이 극히 일부분의 경험이 아니고 전체로 진전될 것을 저는 믿게 됐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형태의 보도로 여러분 신천지의 허무맹랑한 교리를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육신 쓰고 영생한다는 허무맹랑한 말씀이 아닌 참을 가장한 비원리적인 말의 이론을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때 참 부모님께서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어임받은 창조 원리를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고 창조 원리적인 삶을 우리는 묵묵히 그동안 해왔던 대로 잘못된 것은 개선해서 완성으로 가는 성장 과정의 과정을 거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1명, 2명, 3명 참 부모님의 대신자와 같은 제2, 제3의 참 부모님의 인격을 닮은 축복 중심 가정들이 늘어나게 되면 때가 되면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35%의 의인들과 참 지식인들이 우리를 찾을 겁니다. 찾아올 것입니다. 한환상 훈련생 동기가 나는 일찍 결혼한 통일 교인이다 라고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그 훈련생이 훈련병 동기가 완상이를 찾아오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사랑 행동 연습을 참 부모님이 하시는 그 행동을 그대로 연습해야 될 시기입니다. 축복 가정들의 참사랑 행동 연습한 모습들을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서 연습할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중심 가정들이 참 부모님의 참사랑의 행동을 끝없이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예화를 올린 사진이지 않습니까? 10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 아기도 자기를 돕는 세모, 그리고 산을 올라가는 동그라미를 막는 네모, 그리고 동그라미를 산 위로 올리는 세모의 그 짧은 동영상을 보고 세모와 네모를 집으라고 하니까 그 10개월 된 아이가 그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됐다고요? 네모를 집지 않고 세모를 잡은 이 실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 연습을 누구를 보고요? 참 부모님의 참사랑 행동을 우리는 따라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참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어가 아니고 우리도 참 부모님의 질적인 부분, 크기적인 것은 못하더라도 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연습하고 따라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게 연습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같이 함께 연습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사랑 행동은 연습이다라고 연습입니다. 참사랑 행동을 연습하다가 참부모님 기준과 비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참부모님과 어떻게 질적으로 100%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못합니다. 한다라는 그 자체는 거짓말입니다. 왜? 우리는 성장 과정을 통과한 축복 과정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축복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참사랑 행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힘이라고요? 블랙 차단의 힘입니다. 이 차단의 힘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주위의 시선을 차단하지 못하고 회색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차단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참 부모님 말씀과 비교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참 부모님 말씀을 훈독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부정적인 말과 이론적인 편견적인 시선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힘이 나오게 되어서 나만의 깊고 집중하는 창조 원리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있는 축복 중심 가정들은 참 부모님의 행동을 연습하다가 실수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깨닫는 축복 중심 가정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블랙 다이아몬드를 찾는 깊이 있는 축복 중심 가정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 길을 걸어가는 다재다능한 축복 중심 가정이 아니고 한 길을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서 다이아몬드를 찾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도 경쟁력 있는 축복 중심 가정들이 되게 됩니다. 참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 차단의 힘, 우리 것을 더 깊이 있게 참 부모님의 심정세계까지 참 부모님이 이루는 그 실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찾아내선 그 깊이 있는 집중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통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경쟁력의 소유자가 되고 단체가 되고 조직이 되고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된다면 세상을 타락권에서 하늘 부모님의 본향 땅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제2, 제3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참사랑의 본질, 평화경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훈독하겠습니다. 참사랑의 본질 1. 위암을 받겠다는 사랑이 아닙니다. 2.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먼저 베풀고 위해주는 사랑. 3. 죽어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는 사랑. 4. 끊임없이 베푸는 기쁨으로 주는 사랑. 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참부모님만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귀의 길이 없습니다. 참부모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참부모님의 그 기준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차단하는 힘과 그리고 깊이 있게 성찰하는 힘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부모님 탄신 100주년 이후 참부모님 성원 60주년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축복 중심 가정들이 살아가야 될 자세가 변화된 섭리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참부모님 말씀 한 가지 더 훈독하겠습니다. 식구님들에게 많이 인용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참부모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훈독하시겠습니다. 혈통을 전환하는 것은 메시아가 하는지 모르나 전환하도록 행동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차단의 힘을 키웁시다. 기존의 사탄 세계가 이뤄냈던 부정적인 이론, 부정적인 시선, 혁신적인 삶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부정적인 시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시선과 말 앞에 철저하게 차단해내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참 부모님의 삶을, 행동을 연구하고 연습해서 참 부모님과 비교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철저하게 성찰하고 깊이 있게 실천해 나갈 때 바로 제2, 제3의 참 부모님의 닮은 축복 중심 가정들이 되어서 1명, 2명, 3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세상 앞에 희망이 되고 세상에 등불이 되고 우리를 찾게 되고 그들과 함께 참 부모님의 바라시는 뜻,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복귀 섭리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원 패밀리 언더갓의 세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축복해 주신 우리 안에 블랙 다이아몬드를 찾아냅시다. 끄집어냅시다. 참 부모님 성원 100주년, 참 부모님 성원 60주년에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찾아내서 세상 앞에 경쟁력 있는 축복 중심 가정의 공동체가 되어서 참 부모님의 위대성을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만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부모님의 기도, 새로운 심정으로 하늘 부모님과 관계 맺게 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그리고 동경하는 것은 소망의 동산, 이념의 동산이었으나 하늘 부모님을 붙들고 이것이 소망의 전체라고 노래하는 사람은 없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 여기에 모인 당신의 아들, 딸들, 이제 느낀 바에 무엇이 있다 할진대는 하늘 부모님에 대한 감정을 느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주 1959년 6월 7일 기도하신 기도문입니다.